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바보들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사는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따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빛 행진할 것을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제 4년차로 들어가는 바이탈의 모든 세대가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런 별빛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장 빛나시는 그 빛,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춰내는 반짝반짝한 그런 별빛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지난 3년간 수도 없이 외쳤던 성도님들 귓가에 못이 박히게끔 드렸던 말씀들, 강조 또 강조해도 모자란 말씀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본질들을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입니다. 다시금 각골난망 뼈에 새겨서 그 말씀 위에 시작된 2024년을 단단히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4번의 원포인트 새벽 예배, 이 영혼의 집밥 시간에는 본질적인 말씀을 다시금 나누고자 해요. 이 말씀들은 아예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실 정도로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풀리지 않는 숙제는 바로 결핍일 것입니다. 이게 모자라고 저게 부족해요. 이 연속을 사는 우리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충족하십니까? 시작된 한 해 전망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2024년도 역시나 여전히 배고프다, 모자라다,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힘겨울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 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여겨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삐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많이 쥐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허하고 헛헛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치 야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잠들기 전에 뱃속 한켠이 막 그 허함과 허기짐이 일잖아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막 먹습니다. 채워 넣어요. 다음날 아침 속이 더부룩해요. 어제 먹지 말고 참을 걸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또 뱃속은 허기져요. 허해져요. 또 뭘 먹지? 하루를 그렇게 보내다가 밤이 되면 또 야식 앞에서 고민하고 끌탕하다가 망설이는 이 반복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일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차례 이미 말씀드렸던 예이죠. 몇 해 전 미국 한 서베이에서 미국의 가부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은 아직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난 아직 모자르다. 심지어 나는 가난하다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갑부 100명 안에 들 정도라면 전 세계 최고 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 말합니다. 멋댐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인생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여전히 부족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결핍투성이가 돼버린 걸까요? 왜 도대체 부족합니다 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걸까요? 에리 프롬, 이 저명한 유대인 철학가입니다. 그가 1976년에 저술한 책 To Have or To Be, 이 책에서 그는 두 가지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소유 그리고 존재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결핍의 원인을 소유에 있다 여긴답니다.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차가 없어, 애인이 없어, 인기가 없어, 외모나 몸매가 없어, 스펙이 없어 등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만 해결되면, 대학만 가면, 취직만 되면, 남친 여친만 생기면, 결혼만 하면, 빚만 해결되면, 내 집만 마련되면 등등등, 이처럼 소유로 인한 결핍을 소유로만 채울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산다는 겁니다. 마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 막 좋아서 먹으면 술만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속 아프다고 막 고생하잖아요. 근데 또 술은 술로 해장해야 한다며 술을 또 마셔요. 인생은 마치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유. 그래서 채웠는데 또 결핍. 죽겠다. 소유. 결핍. 죽겠다. 소유. 결핍. 죽겠다. 이 사이클을, 이 굴레를 계속 사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진짜 소유가 문제일까요? 소유만 해결되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인생 내면에는 소유가 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이 떡하니 존재합니다. 소유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미 다 언급드렸네요. 존재의 영역입니다. 소유가 바다, 해수면 위라면 존재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 심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수면 위에 배 몇 척, 요트 몇 척과는 비교가 불가한 바닷속 미지의 세계처럼 소유로 가지고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인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존재가 채워지지 않는 한 결핍의 이 굴레는,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라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그 갈증과 적막함,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기라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허기짐, 수면제, 우울증, 공황장애로 아파하는 이야기들, 인기 연예인들이요,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나면 이 유물을 그 공허함에 술로 긴긴 밤을 지새우고, 그래도 안 채워지니 심지어 마약으로, 금단의 어떤 것들로 찾아 나서는, 그러다 쇠고랑을 차고 안타까운 귀결을 맞이하는 일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미혼인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성이라는 소유에 몰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성이 내 인생의 도피처가 될 것처럼, 마치 백설공주를 구해줄 백마탄 왕자님처럼 기대합니다. 애인만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친구도 가족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정조, 순결이요? 하나님이요? 없더라고요. 입이 닳도록 애인 칭찬해. 애인이 이러쿵저러쿵 뭘 사줬네 해줬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애인이 평생 백마탄 왕자님이 되어준다면 우리나라 높은 이혼율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금쪽 상담소, 결혼지옥, 가정상담, 부부상담 이런 게 왜 있단 말입니까? 애인으로, 배우자로 결핍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갈증의 바닷물 마시는 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사역이라는 소유에 잠도 안 자요. 전도사는 풀타임 부목사가 되려고 하고, 부목사는 담임 목사 되려고 하고, 더 좋은 교회 청빙 가려고, 어느 사역 맡으면 부흥했네, 사람 얼마 모였네, 요즘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 조회수, 좋아요 수, 교회 건물은 어떠네,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부족한 겁니다. 이미 몇천석 이
좌석 수를 갖춘 이 경기권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더 큰 강남권 교회 건물 보고 와서는 우리 교회는 동네 구멍가게입니다. 성전 건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더라고요. 소유로 아무리 붓고 부어도 존재는 결단코 소유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인물 다윗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원수들에게 삥 둘려있는 그 상황.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고 뭐고 이제 끝났어요. 바닥입니다. 오늘 죽어도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닐 만큼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많습니다. 부족하다며 소리치며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니 내가 먹고 배가 부릅니다. 원수들이요. 도저히 이해 불가한 거예요.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부유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신비로움을 하나님께 받은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1편은 이 다윗의 또 다른 시편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만족, 부유함을 누리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외치는 비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131편 2절이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아기입니까? 젖된 아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엄마 젖가슴에서 나오는 달달한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안겨있는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젖을 뗐어요. 그냥 엄마 품이면 세상 어떠해도 그것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지라도 어디든 관계없이 그냥 엄마 품이면 가장 좋은 그 젖된 아이라는 겁니다. 엄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래서 엄마가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얼굴 시뻘겋게 울어제끼는, 얼굴 터져라 소리질러 우는, 그러다가 엄마만 딱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엄마 품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그 젖된 아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소유가 아니라 엄마 젖가슴에서 달달한 무엇이 아니라 그 존재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이면 만족한 겁니다. 어떤 소유의 자리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나는 젖된 아기처럼 평온하다, 평화로다. 이것이 다윗의 부요함 비법이었습니다. 존재의 부요함이 소유의 부족함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소유의 부족함이 더 이상 나를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비법이고 삶의 내용이고 모양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소유만 넉넉하면, 소유 부자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소유 부자는 여러분, 그런데 시간 지나면 계절 바뀌면 또 소유의 부족함에 결핍에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요, 존재 부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부유한, 하나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세상 어떠함에도 그냥 만족한 존재 부자 말입니다. 소유에 몰입하기를 잘하고 모자라요, 부족해요, 없어요, 죽겠어요 하길 잘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2024년 이 시점에 좀 어김없이 큰 소리로 선포해주고 외쳐주기를 원합니다. 너 소유 부자 되려고 혈안되지 마. 소유로 네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 소유 때문에 부족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가 부유합니다. 내 영혼아 존재 부자로 설지어다. 존재 부자로 살지어다. 그런 존재 부자 우리 바이탈 모든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존부 타임입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존부 타임, 존재 부자 타임 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엄마 아빠 어디 갈 건데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내가 거길 왜 따라가? 난 안 가. 엄마 나가. 용돈이나 좀 주고 가. 밥 알아서 먹을게. 좀 내버려 둬. 혹시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고, 경험, 체험 좀 해봤다고, 좀 많이 배워봤다고, 서당계 3년이면 풍월 좀 읊는다고, 하나님 용돈만 좀 두둑히 챙겨주시고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이런 영적 청소년기에 서 계시진 않는지요. 이 영적 사춘기에서 젖대나기로 돌아가 2024년 다시 리셋하여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존재부자 타임 매일매일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존부 타임 말입니다. 일주일 한 주간 내내 소유 따라다니며 내 존재에는 무관심한 그저 소유 따라가는 그 자리를 좀 박차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소유 한 방에 살았다 죽었다, 소유 하나에 덜덜덜 떠는 소유 노예, 소유 거지, 그 자리에 사표를 던집시다. 눈 뜨면서 눈 감고 잘 때까지 온통 소유 하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젖대 나이처럼 엄마 품, 하나님 품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이 존재 부자의 고백을, 노래를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소유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 자리,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브레이크 밟으며 우리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유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존재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젖대 나귀처럼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소유의 자리에서도 존재가 부유한 존재 부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된 2024년 존부 타임, 존재 부자 되는 그 시간 사수하겠습니다. 매일 소유의 쉽사리 시선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젖대 나귀처럼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겠습니다. 어떤 소유의 시간, 자리, 환경 속에서도 내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평온합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존재 부자로 2024년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존재 부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